에스더 말씀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욥기 말씀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욥기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경입니다. 먼저 욥기가 지금 어느 시대에 쓰여진 책인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용을 보면 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 아들들이 잔치한 이후에 부지 중에 범죄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일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가 드려지는 것은 모세 이후니까 모세 이전이겠죠. 지금 에스더는 바로 에스더 다음에 이 성경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더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갑자기 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욥기의 내용들을 봤을 때, 또 우스 땅이라고 하는 그 우스라는 지명이 아브라함 시대에 불려졌던 지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그 족장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그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그 제사장으로 족장이 그 아버지가 역할을 하는 그 시대의 즈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바로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구약이 다 끝나가는, 이제 영업 끝날 때쯤 되는 시점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한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하나님 왜 욥기를 이제 거의 이제 이 판 끝에 갔다가 이렇게 딱 놓으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이 욥기를 창세기 뒤에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이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면 좋았을 것을, 왜 이제 구약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폐역하여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묵해 버리세요. 그것도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침묵하시기 전에 지금 뭐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400년 침묵하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 400년 침묵 기간, 어떤 한 사람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 침묵기, 그 암흑기를 400년 동안 보내면서 그때 왔다가 태어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그들에게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욥기를 고난당한 사람,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것,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으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책임져 주셔서 보상해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결론 지으면 좀 곤란한 일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그 의인의 고난 가운데 지금 어디쯤 계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라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욥에게만 해당이 되고 오늘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어떤 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시키시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욥이 왜 이 뒤에 와서 이 성경이 여기에 적혀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게 참 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연대기 성경으로 보면 연대기 성경에서는 창세기 뒤에다 이걸 갖다 놨습니다. 연대에 맞춰서 보자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의인들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에게, 그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고난을 허락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폭군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그냥 그것도 감사하라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요구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세요. 내가 400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는 거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미리 내가 왜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욥기를 통하여서, 욥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해주려고 한다.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화가 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눈을 반쯤 뜨시고 나를 흘겨보시면서 너 더 이상 그렇게 하다가는 나한테 혼난다. 너 이제 하나, 둘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그렇게 우리를 벌 주시려고 오늘도 카운트를 세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3절과 5절에 나와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성경은 2절을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우리 3절, 1장 3절 말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이래요. 5절 말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뭐예요? 드러나지도 않는. 욥의 아들들이 보여지는 행실로는 그런 실수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욥은 뭐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실수했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민감하게 죄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사람. 얼마나 의인입니까?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이 시대도 그때보다 훨씬 믿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도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 성경을 보면 아주 불편해요. 2장에 가면요, 그 하나님의 고난을 이 마귀하고 하나님이 작당을 해가지고 서로 뭐 딜하듯이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래? 그건 좋아. 아, 그건 안 되고. 이게 뭔가 우리를 하나님이 고통 주시려고 마귀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아주 불편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면전에 오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빛을 딱 켜면 어둠이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하고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귀가 하나님 면전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말을 섞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 마귀하고 같이 말 섞으세요? 왜 하나님 마귀하고 내 고난을, 의인의 고난을 작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오셔가지고 119처럼 출동해가지고 해결해 주시면서 아이고 얼마나 놀랬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뭐 하세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보다 앞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욥기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진정한 의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경험했던 의인은 이런 사람이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게 뭘까요? 진정한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욥기를 읽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는 사람, 기도 몇 시간 하는 사람, 말씀을 꿰고 통으로 심지어 암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기뻐하는 진정한 의인이 누구인지를 성경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실 때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욥기를 읽으실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도 아니죠. 친구들 나오고 아내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 근데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진정한 의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의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말씀을 이제 그냥 어떤 욥이 고난당하고 그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과의 말싸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의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려요.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속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렇든 저렇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근데요, 그게 우리 오해예요. 하나님이 내가 짖어도, 내가 불평해도, 원망해도, 의심해도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막 가세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 그 행선지가요,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행선지가 그 지체를 위해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행선지가 그 지체를 위해서 맞춰져 있는 거라고요. 그 달려가는 그 구원의 여정이, 그 속죄의 은혜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맞춤이 되어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거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 복잡하잖아요.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많은 만남과 관계들과 시간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꿰뚫고 계시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달려가시는 구속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열심과 열정,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역사의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나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정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기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셔서 오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또한 승리하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기도로 돌파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동력이 저는 마리아 중보기도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 말에 대신방을 하면서 그 어떤 신방보다 우리 개군 영광교회에 와서 했던 신방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그 많은 신방들 중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힘들이지 않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했던 신방이 지난 2022년 겨울 신방이었어요. 저는 그게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신다면 전 마리아 중보기도회에서 나왔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마리아 중보기도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의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응답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라고 주님을 오해하고 함부로 의심하며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인지, 또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욥의
이 고난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잠깐 당하는 고난이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가 권능의 손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박기영 목사님, 하나님 이제 의술로는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내려가고 있고, 이 추세라면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우시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 안타까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평생을 준비하였고 이제 하나님께 힘있게 쓰임 받아야 하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교회를, 양평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 가정을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이재찬 권사님 지금 베트남에 선교를 가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재찬 권사님 가운데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내셔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여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선교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안종상 목사님 하나님 더 믿음 안에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선교란 다음 세대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란 다음 세대, 다른 세대와 구별되어진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어르신들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외로운 자리, 힘든 자리, 하나님 만만치 않은 자리,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선포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약속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